마귀는 그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죠.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을 삼키게 되는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어서 마지막 이 씨를 통해서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나무는 성전의 그 기둥이 되는 재료예요. 그래서 성전 기둥은 누구예요? 성전 기둥이 이기는 자가 성전 기둥이 되잖아요. 그럼 마지막 그 아들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베어도 다 잘라버려도 그 뿌리 그루터기는 그대로 땅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루터기 그 거룩한 씨가 우리에게 처음 올 때는 이삭 그리스도로 오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씨가 마지막 이제 우리가 이 씨를 통해서 농사가 되어지면 신령한 몸에 그 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씨예요. 그럼 대적의 씨, 이 거룩한 씨는 몸을 얻는 씨였고, 대적의 씨는 어디서 와요? 창세기 2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이사야 6장 13절은 마지막 우리가 신령한 몸을 얻는 열매가 맺어지는 씨였고, 창세기 22장 17절은 십자가의 돌을 통해서 오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내가, 이거는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죠? 예,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우리가 막연하게 성경 읽으면 안 돼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인지도 모르고 읽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준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는데 내 씨를 통해서 성하게 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도 주는데, 그 중에서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연대요. 대적의 문을 연다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이 씨 하나를 통해서 큰 문을 열시겠다는 거예요. 그 씨가 이삭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사야서 6장 13절로 가보면, 이렇게 대적의 문을 여는 씨가 6장 13절에 가서 그루터기로 남아 있었는데, 그 그루터기가 마지막 이 종자씨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자씨를 또 뭘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153 유전자라고 들었잖아요. 마지막 이 유전자, 하나님과 아버지와 생명이 같은 유전자씨. 그럼 이 씨는 심어지면 결실이 몇 배라고요? 100배, 온영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온영의 결실. 그러면 100배의 결실을 이뤄야만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완성하는 거죠.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래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내가 내게 내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도 주고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대적의 씨를 통해서 이삭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 그 씨가 심어져서 열매가 맺어지면 약속대로 유업을 받는 거룩한 씨를 통한 신령한 몸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부활의 자녀라고 말했죠. 그러면 누가복음 20장 3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씨를 가진 자가 하나님 자녀고 부활의 자녀라고 했죠. 저희는 다 죽을 수도 없다. 이는 천사와 동등한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몸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는 천사보다 높아요, 낮아요? 낮죠. 천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까지 받은 자예요. 우리가 이 몸을 약속의 자손이 오기까지만 천사를 통해서 모든 율법의 세계도 전달을 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약속의 자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다음 복음이 전해지면서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 줬어요? 예,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나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천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것도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는 것도 천사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율법까지가 천사예요. 천사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그러면 율법이
율법까지가 천사를 통해서 알려는 예수님도 뭐예요? 그러면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고 난 후부터는 복음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인데 복음이 시작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고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합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 육체라는 죄의 몸을 깨닫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이 몸을 죄를 깨달으면 십자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로 가서 그 뒤부터는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죠.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룩한 성령. 그럼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다시 가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천사와 동일한 마지막 부활의 천사와 동등인데 부활의 몸을 우리는 가진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죽어서 부활의 몸을 얻을까요? 살아서 얻을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몸은 절대로 죽어서는 못 얻어요. 살아있을 때 이 몸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이요. 11장 25절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죽지 않는데요. 죽어서 믿는 자가 그 몸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하는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몸은 우리가 언제 할 수 있어요? 이 몸도 살아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도 옛사람을 가진 자가 살아있을 때 그 죽음을 할 수가 있고 죽어서는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몸도 언제 얻는다고요? 살아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이 몸을 얻는 자가 부활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시편 139편 16절이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았대요. 우리 몸이 우리가 씨로 가졌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시고 이미 그 책에 기록을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말씀이 착착착 진행되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 모든 각본이 다 짜여진 대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배역만 할 뿐이죠.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시편 139편 16절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우리가 완전한 몸을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우리를 보시고 나를 위해서 정한 날에 몸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든 것을 주의 책에 기록해 놓고 그 책의 기록대로 우리가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뭔가에 지금 각본에 의해서 다 움직여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심은 여호와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형질이 이루기 전에 모든 것을 주의 책에 다 정해놓고 정한 날이 되면 그대로 그 책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정한 날에 되었을 때 주의 책 기록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루시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빛들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대요. 빛들의 아버지께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이 말씀대로 변동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이 말씀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이 용이 우리를 잡고 있었던 그 천한 몸, 전에는 백성도 아니었어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몸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 가서 못을 받고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들어가니까 낮은 몸을 마지막 주의 영광인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동을 시키는데 뭘 갖고 변동시킨다고요? 주의 책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변동을 시킨다.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변동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있어야만이 변동이 되겠죠. 이 말씀이 우리의 무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마지막 주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그 말씀을 가지고 다 우리를 마지막을 온전하게 변동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몸이 이룰 때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보면 우리 주님이 그 가지고 간 몸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고 하죠.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는 누구를 뜻해요? 마지막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을 보고 말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데 무슨 몸을 가지고 오셔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가신 그대로 오신대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간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우리 모두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를 가신대요. 3절에 보니까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오게 되면 그 자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수없이 들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자녀. 성경 구절 생각나는 거 하나씩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수없이 많잖아요. 제가 지금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자녀 창조 비밀이 17번째예요. 그럼 17가지는 한 개, 제가 계속 2절씩을 여기다 기재를 했는데 한 가지씩이라도 기록했다면 17가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거기서 한 3가지만 알으셔도 성공한 거야. 자녀. 로마서 8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를 데려간다는데 이 자녀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피조물이 고대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자녀가 되죠. 그 말씀이 변동시킨다고 그랬으니까. 또 시편 8년 들으신 분은 시편 82편 몇 절? 그건 아주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82편 몇 절? 6절. 이거는 생각나셔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고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하셨대요. 또 생각나는 거. 이게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한 절도 생각이 안 나면 안 돼요. 나이가 많아서 이건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또 이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다. 생각나시는 분? 요한복음 10장 34, 35. 큰일 나셨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35절. 성경은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다.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도요, 속으로만 저 남편 사랑해 좋아해 해도 아무 소용없어. 한마디라도 말로 입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나 이 말씀 다 지금 최고 단위의 주의 책의 말씀까지 듣고 있어. 그런데 지금 이거 하나 얘기하시라고 하면 생각이 안 나면 안 되는데 곤란하다니까요. 이걸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들었던 말씀을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입력이 돼요, 머릿속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은 신이다.
주의 형질을 이루기 전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이미 보시고 형질 이루기 전에 주의 책대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데 지금 말했던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 말씀을 가지고 변동이 되는 거죠. 또 베드로후서 1장 몇 절?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마지막 우리의 이룰 몸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피해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대요. 예, 반복하셔야 돼요. 말씀 반복을 하셔야 내 머릿속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 정말 한 번씩이라도 반복을 하시고 또 정말 시간이 되시면 기록을 하셔야 돼요. 나름대로 기록을 하셔야 이게 내 머릿속에 남지 그냥 지나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첫 번째 조건이 믿음의 옛사람을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이어야 되고 그 믿음의 행함을 한 자가 그 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변동시키겠죠. 그러면 오늘 또 아까 그 일부 테바 예십에서 워십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어떤 자라 그랬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첫째 부활이 무슨 뜻이에요 그럼? 십자가에 내가 옛사람을 믿음으로 죽고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진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우리의 몸은 둘째 사망을 당해요. 우리의 누가 당해요? 혼이 당한단 말이에요. 우리 혼이.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20장 6절이 말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 복이 어떤 복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십자가 옛사람 못 박은 그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 우리가 그 몸을 얻는 복이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우리 모두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제 왕 노릇이 아니라 왕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왕처럼. 그래서 계시록 5장 10절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이제 그 씨를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면 우리가 나라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제 땅에서 이 새 땅에서 우리가 왕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왕처럼. 그런데 이 몸은 어떤 몸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 4절에 보니까 이 몸은 절대로 썩지 않는데요. 우리의 몸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썩을 몸이지만 우리가 살아서 이 몸을 얻을 때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고 54절 보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이 이김에게 삼킨 바가 되어버린대요.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이 아까 시편 139편 그 형질이 이루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응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노아가 말했잖아요. 노아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물심판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마지막 임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래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임할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죄와 악이 온 머리 끝까지 꽉 차서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6절에 보니까 노아 때는 물의 넘침으로 멸망을 당했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물의 넘침으로 멸망을 당했고 이때 살아남은 자가 누구였어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다 내려서 다 멸망시켰어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도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날까지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비가 내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환난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노아의 말을 믿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홍수가 나서 다 멸망을 당했대요. 창세기 6장 5절 6절에도 보니까 마지막 끝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창세기 노아 때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고 꽉 차버렸고 그 마음에 생각의 모든 계획이 다 악할 대로 악해버렸어요. 6절에는 뭐라 그래요?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릴 생각을 하셨는데 거기서 노아 한 사람을 본 거예요. 이 노아가 마지막 끝날도 똑같은데 이 노아가 성경의 노아가 아니고 내가 그 노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가 아니라 내가 그 노아가 돼서 은혜를 받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 때 죄악이 관영한 시대, 몰래의 죄까지 들어왔다 그랬죠. 지금 말하는 누시퍼의 죄까지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누시퍼의 죄까지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우리의 가정, 이제 우리의 생각까지 온통 이 죄가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면을 쓸어버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셨어요.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쓸어버릴 생각을 하셨지만 노아처럼 은혜 입은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노아 때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랬죠. 그럼 지금의 시대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노아 때가. 우리는 먼저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아까도 말씀 들었잖아요. 값없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값없이 받은 은혜를 우리 또한 전해줘야 되잖아요. 값없이 받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지막 이제 노아 때 그 몰래의 죄가 마음속까지 침투했던 것처럼 마지막 누시퍼의 죄 또한 우리 마음까지 침투를 한 시간이 지금 와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기려면 내 안에 이 무기,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서 그 아들로서 완성을 하고 마지막 이 누시퍼까지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그 마지막 목적의 그 바라심이에요. 로마서 4장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그 믿음이 있었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 100세의 노아에게 모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모든 기능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를 준다 그랬잖아요. 자식을. 그때 이걸 믿겠어요? 사람으로서? 다 믿지 않죠.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마지막 약속을 이룰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을 확실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마지막 자녀가 되는 것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 영이 오는 증거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이 온 후에 그 말씀의 약속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오고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약속입니다. 능히 이루실 것을 이 아브라함이 확신한 것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 내 자손 이삭 그리스도였는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삭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유업을 이을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약속대로 부활의 몸을 입을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뭔가를 알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의 마지막 차이점을 알아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으면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은 하나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도 우리가 내용을 알고 보니까 하나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알기 전에는 반드시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하나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대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 처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초대교회의 증거를 받았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은 어떤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의 믿음에 우리가 부활의 몸에 대한 확신이죠. 이 확신을 알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니, 이 착한 일을 시작한 일이 뭐였어요?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첫 번째 일이었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대요. 착한 일을 시작한 때가 우리가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 약속을 이룰 것을 확신하는 믿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믿음을 확신하고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착한 일을 시작한 우리가 육체를 멸하고 그리스도의 날은 언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마지막 우리가 그 몸을 완성하는 날이죠. 그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아까 이 땅은 노아가 정말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창세기 6장 4절을 통해서 마지막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악업까지 찾고 모든 사람의 악함이 모든 이 땅에 관영이 됐을 때 이 땅에 그때 당시에도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용사라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네피림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누시퍼의 세계입니다. 타락하기 전의 생혼들. 그 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마지막 이제 우리가 자녀로서 가는 사람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해서 사람의 딸. 이 사람의 딸들이 누구예요? 마지막 교회로서 아내로서 신부로서 마지막을 완성될 자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대요. 그들이 용사래요. 용사, 고대의 유명한 사람. 지금 말하는 이 땅의 상고들, 잘 나가는 사람들, 유명한 자들, 정치, 경제, 사회에 가장 우두머리 있는 자들. 이 자를 통해서 이 네피림의 세계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누시퍼라는 세력을 통해서 몸을 못 얻게 만드잖아요. 구원을 못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들이 혼의 구원이 먼저는 이루어진 자들이 마지막 부활의 몸을 못 얻게 방해하는 세력들이에요. 이게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네피림의 몰래계제고 지금 우리가 말씀 듣고 있는 누시퍼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누시퍼를 마지막 우리가 몸을 완성한 아들들이 이 누시퍼를 백보자 심판에서 완성하기를 우리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형질이라는 것은 마지막 부활의 몸을 두고 말하는데 이 몸은 형질이 같지 않으면 짝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이 네피림들이 이 법칙을 어겨버렸어요. 땅에서 난 자가 신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4절을 보니까 용과 누시퍼의 타락이 이 14장 14절을 통해서 타락이 되었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비기는 바람에. 이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였어요? 마지막 우리 아들들이잖아요. 예, 용과 루시퍼가 자기가 보니까 지금은 우리보다도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천사인데 마지막 자녀를 보니까 자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있는 지극히 높은 자가 이 아들들인데 이 아들들을 보고 비교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심판해 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마귀가 마지막 날 이 지극히 높은 자가 이 지극히 높은 자녀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마귀도 알고 있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마귀가 이제 선악과를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그 속삭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 이 말씀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보니까 마지막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대요. 예, 이 말씀을 벌써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것을 먹게 하잖아요. 그럼 창세기 3장 5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마귀가 마지막 날 이 지극히 높은 자녀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용과 누시퍼를 통해서 마지막 자녀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 비밀을 알고 창세기 3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이것이라는 말씀을 많이 나와요. 이렇게 이것 저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감춰 놓았을까요? 마지막 자녀들 때문에 감춰놨다 그랬잖아요. 너희에게는 허락된 자가 있고 저희에게는 허락이 안 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것이나 이것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있고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 줄을 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 줄 알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눈이 밝아지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자녀들이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되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이 돌이 어떤 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돌을 버렸죠. 그런데 이 돌이 뭐가 됐어요? 머릿돌이 됐잖아요. 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대요. 이 7 눈은 마지막 자녀들 자가 보는 말씀의 눈이에요. 이것을 알았어요, 마귀가. 내가 새길 것을 새기고 이 땅에 죄악을 하루 만에 제할 수 있는 그 눈을 보게 해서 그 7 눈을 주신대요, 마지막 자녀들에게. 이것을 미리 창세기 3장 5절을 통해서 마귀가 알았다는 거예요. 7 눈은 마지막 온영의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말씀, 이 눈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어떤 눈인가 보겠습니다. 어떤 눈인가? 계시록 5장 6절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마지막 하나님의 제사장 아들들이 마지막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돌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하더라. 이 어린 양이 멜기세덱 주였죠. 7 뿔과 7 눈이 있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래요. 마지막 7째 날에 모든 완성한 몸을 말해주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을 통해서 마귀가 이것을 알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하나님처럼 이렇게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 줄 알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시편, 눈이 밝아지는 시편 119편 1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23절이요. 마지막 우리의 눈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우리가 이 눈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해서 마지막 우리가 그 몸을 완성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것을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성경에서 보니까 마귀가 그 선악과를 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리고 창세기 3장 5절로 다시 가보니까 이렇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고 또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 줄. 그럼 이제 선악을 두 번째 먹는 날에 두 번째 선악을 알 줄을 이제 안다는 그 말씀이 성경에 어디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딱 확실히 맞는 말씀을 이렇게 마귀가 해놨어요. 시편 82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선악을 알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82편 6절이요. 무엇들 돼요? 우리가 신들이 된대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 된대요. 신들.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돼서 지존자의 아들들이 된 자가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선은 어떤 선이라고 그랬어요? 멜기세덱을 아는 선.
악은 루시퍼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세상을 이긴 말씀의 그 이김을 가진 자가 선악을 분별하는 자죠.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고 다 지존자의 아들이 된다는 거야. 아버지가 마지막 이제 우리의 그 몸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선.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도 되겠습니다. 이 자가 그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대요. 35절에 보니까 이 신은 성경을 폐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 말씀대로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마지막 끝날에 우리가 멜기세덱을 알아서 마지막 약속을 이루는 말씀이었죠. 이 자가 신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가 말하는 12장 4절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이었죠. 마지막 바울이 그 3층천 하늘에서 본 사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것은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다.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이 자가 누구였어요? 마지막 우리가 될 사람을 지금 바울이 봤던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이 말하는 마지막 큰 약속을 이룰 자, 이 자가 마지막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자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이룰 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을 피하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은 멜기세덱 우리가 마지막 몸을 이루는 것이고, 악은 가인과 같은 불법을 해결하고 난 후에 우리가 온전한 몸을 이룰 때 방해하는 루시퍼 세력까지 다 멸하는 그 악이었죠. 히브리서 5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이제 어린아이 초보에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 세례만 아는 그 어린아이 초보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장성한 자가 되라 그러죠. 이 단단한 식물은 멜기세덱의 그 부활의 몸의 말씀을 아는 자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예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래요.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 몸 없는 멜기세덱의 말씀을 받아서 마지막 우리가 제사장 아들 온영으로 온전한 몸을 이룰 자들이죠. 지각을 사용한대요. 지각. 이제 거룩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하는 자가 되어서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연단이에요? 첫 번째 골고다 십자가의 연단일까요? 두 번째 모리아에서 받는 불로 마지막을 불로 연단할 때 그 불 속에서 타지 않고 살아나는 정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로 연단한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선이 멜기세덱 부활의 몸으로 완성하고 마지막 그 부활의 몸을 완성한 자가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 루시퍼를 심판하는 게 선악 분별하는 자예요. 이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마귀가 정확하게 마지막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될 것을 알고 그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을 했던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고 또 지각을 사용할 주가 되고 선악을 알아서 하나님처럼 될 자가 마지막 이것을 먹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귀가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버린 거죠. 이렇게 돼서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갈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냥 다시 살아나셔버린 거예요.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선악을 분별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만 아는 천국의 지혜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도 이 증거만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주는 증거만 했고 마지막 약속은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왜 못했을까요? 지금 그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똑똑해서 그분들보다 더 아는 것도 없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에 천배 만배를 더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시대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실상의 몸을 이룰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가 실상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우리가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록을 보면, 히브리서 5장 13절에도 그 기록을 보면 실상의 약속을 기록을 했는데 증거가 아니라 마지막 이룰 부활의 몸의 기록이 히브리서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저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14절로 반드시 가라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로, 장성한 자로 너희가 이제는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에 우리가 그리스 영이 오는 단계에서는 다시 이 누시퍼는 이 그리스 영을 가진 단계는 건드리지도 않아요. 자기 밥이에요, 밥. 그러면은 여기에 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은 살아남겠어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죠. 우리는 누시퍼를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마지막. 젖 먹는 자가 되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신학원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하갈이 아브라함 씨를 받은 자예요. 하갈. 사라도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어요. 하갈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죠. 사라는 이삭을 낳았어요. 둘 다 아브라함의 씨를 받고도 왜 이스마엘 율법의 자녀를 낳고 이삭 약속의 자녀를 낳았을까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씨를 받고도 멜기세덱 주의 말씀, 단단한 식물의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자녀, 그 계집종을 이제는 쫓아야 되는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멜기세덱 주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낳고 이 약속의 자녀로 마지막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사라는 멜기세덱 주를 알므로써 이삭 부활의 몸을 마지막 낳게 되는 거예요. 젖되고 어린 아이를 지나서 장성한 멜기세덱의 그 부활의 몸의 비밀을 안 자예요. 사라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몸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이삭의 씨가 심어져서 마지막 야곱의 성전의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대요. 지각, 판단하는 능력,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이 참된 자가 마지막 멜기세덱 주였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얻을 때, 부활의 몸을 얻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많은 여자가 있었죠. 부인들이. 그것도 다윗은 어떤 여자들만 뺏어와요? 남편 있는 여자들. 그래서 이 복음 모르는 분들은 뭐라 그래요? 다윗은 왕이면서도 남의 여자만 탐낸다 그러죠. 이거는 전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딤전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기록해놨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다윗이 왜 꼭 남편 있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은, 남편은 누구예요? 우리의 육체 율법인 마지막 사망의 몸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남편 있는 여자를 첫 번째 여자는 율법만 아는 부인이었죠. 누구였어요? 첫 번째 미갈은 율법에 아주 능통한 자예요. 죽어도 그 율법대로 범하지 않는 자, 이게 미갈이야. 아주 율법으로는 깨끗한 여자예요. 미갈이라는 여자는 말씀을 받지 않는 상이죠. 율법의 저주 아래 있으면 사망인데 이 미갈이 그런 자예요. 첫 번째 여자. 그래서 다윗의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의 법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몸의 부활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다윗은 너무 기뻐서 막 하나님 앞에 그냥 기뻐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니까 뭐라 그래요? 미갈이 왕이 채신머리 없이 저렇게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갔다. 그때 하나님은 미갈의 완전 태문을 막고 성녀가 돼버리게 했던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서 복음을 받지 않는 상, 영원히
이 자는 진리로 가지 못한 상이기 때문에 멸망당한 상을 보여주는 거죠. 미갈 다음에 누구였어요? 미갈 다음에 누구? 아비가일. 정결한 처녀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 중매되는 상이에요. 아비가일은. 아비가일의 남편 누구예요? 나발. 육체 죄를 깨닫는 단계, 그 여자가 아비가일 단계예요. 아비가일 그 여자는 이제 죄를 깨닫고 나발이라는 그 남편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이 죄가 우리의 마지막 사망당할 몸이라는 것을 안 단계가 아비가일이에요. 그냥 성령 세례를 깨닫게 하는 거죠.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비가일 다음에 밧세바. 밧세바는 누구죠? 솔로몬의 마지막 솔로몬을 낳는 여자가 되죠. 밧세바는. 그래서 이 밧세바의 남편은 누구예요? 우리야. 아주 다윗의 신복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야와 그 밧세바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상이 뭐였어요? 아비가일을 통해서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죄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는 그리스도 세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통해서는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죄를 깨달았다면 밧세바를 통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로 가는 그리스도 세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교회의 완성 누구요? 마리아가 우리의 교회의 완성상이잖아요. 마지막 아내의 상. 아비가일은 정결한 처녀, 그 다음에 밧세바는 그리스도 세례의 신부 단계, 마리아는 완전한 정결한 아내의 상으로 우리가 그 몸을 교회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는 마지막 교회의 완성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나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온통 이 세상에 천지창조부터 다 하셨어요. 아들이. 그런데 이제 아들이 그 일을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세례도 깨달았고 이제 몸의 말씀에 그 깨닫고 나니까 우리는 이제 마지막 부활의 몸을 얻을 그 단계에 와 있죠. 이것은 누가 한다? 아들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일이 시작되는 게 요한복음 15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 주님 멜기세덱 주가 뭐라고 해요? 이제 나도 이제 나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제는 나도 아들이지만 나도 나무이다. 이 나무를 농사하는 자는 누구예요? 아버지가 나와야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나와서 하는 것은 자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도 보니까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가 자른대요. 아들 그리스도가 잘라요? 아버지가 잘라버린대요. 그리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한대요. 3절도 보겠습니다.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혼의 구원의 그리스도 영까지는 다 깨끗해졌고 이제 할 일은 뭐냐?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발이 어떤 발이었어요? 마지막 우리가 멜기세덱의 부활의 몸의 말씀을 믿고 그 몸을 완성하는 게 발만 씻는 말씀이에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 없고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5절 보겠습니다. 5절. 이렇게 있지 않으면 이제는 어떻게 한다? 나는 포도나무, 멜기세덱 우리 주님도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6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가져다가 이제 불에 불사른대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을 했는데
이제 아들이 할 일이 다 끝나고 이제 아버지가 일하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나아지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또 나아지는 말씀 어디예요? 고전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만 스승이 많아요. 이 일만 스승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세례까지는 많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많죠. 아버지 세례에서 나아지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나아지는 그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나아지는 일, 우리가 멜기세덱 부활의 몸을 완성하는 일이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 창조의 비밀, 우리가 혼인의 비밀은 우리가 그 형질이 같아야만이 혼인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옛사람을 반드시 멸하고 그 멸한 자가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할 수 있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 자녀가 나오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정말 오늘 들은 말씀 잘 새겨드시고 또한 가서 또 기록도 하시고 지금까지 17번째 자녀 창조의 비밀 말씀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한 구절씩만이라도 17가지 다 자녀에 관한 말씀 제가 앞 서두에 다 넣어놨어요. 2개씩 넣어놨는데 한 구절씩이라도 알고 계세요. 그럼 17개나 아셔야 되는데 17개에서도 반만 8개의 반 4개라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무기가 되어서 마지막 이 말씀으로 변동된다니까요.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하는 일에 우리는 충실해야 돼요. 막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되니까요. 이 말씀을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입력이 돼요. 외운 것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근데 반복해서 새겨진 것은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말씀에 온전히 서가는 마지막 제사장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에 속하지 않은 참 하늘로 들어가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 마지막 약속을 이룰 자들이 이 몸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 맡은 아들로 우리 주님은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남은 안식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몸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부활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영을 담을 수 있는 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몸은 창조에 속하지 않는 몸을 얻는 자가 이 영을 담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산자의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말씀으로 아버지 마지막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었던 말씀이 내 안에 아버지시여 기록이 되고 남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반복하는 일에 아버지 게으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열심을 내서 이 말씀 듣는 일에 온전히 우리 모두를 아버지 말씀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